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총회사 6개 신학교 중에 이런 아름다운 빌딩을 가진 학교는 부산장시에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한 이 땅 가운데 이곳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다들 신학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장신대학교도 어렵다고 계속 나오성을 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솔직히 신학교뿐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교회도 가정도 모두가 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회복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기대해 드립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잘못을 저지르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무너짐은 정말로 총체적인 무너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아까지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깨달음조차도 없었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나단 얘기합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은 엄청 많은데 대접하지 않고 이웃에 있는 양 하나 자식처럼 양을 아끼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당장 제하여 버려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뭔가 좀 감각 있고 깨름직함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호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고요. 자기에게 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강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도 갖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 내리신 벌을 선고를 하죠. 낳은 아이가 죽을 거고 너의 가정에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내들은 100주 대낮에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엄청난 이제 벌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 벌이 실현이 되어지는 걸 상상해 본다면요, 상상하면 끔찍한 겁니다. 가정 가운데 칼을 들이다는 거, 이것도 뭐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아내가 100주 대낮에 빼앗길 만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극히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벌을 선고를 받은 거죠. 다윗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시편 이제 51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완전히 그 벌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한 가지를 간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나에게 이걸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간구하는 그 한 구절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자기 가정을 세워달라, 자기 나라를 세워달라, 나시나 뭐 여러 가지 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할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다른 것들은 하나도 간구한 게 아니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회복이 중요하냐면 그 뒤에 나중에 결국 압살롬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뒤에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들이 100주 대낮에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굉장한 절망이 찾아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나님 진짜 뒤끝이 길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끌고서 이제 이걸 다 이루시네.
그러면서 긍휼하지 않고 나를 그 벌을 끝까지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망과 실망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한 듯 포기하지 않는 듯, 포기하지 않는 듯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왕위를 포기했나 싶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성계를 돌려보내면 포기한 것 같은데 성계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또 자기 친구 후세를 보내서 후위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또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시므이가 자기를 막 저주했을 때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한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는가? 결국 그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건 뭐 재산이 무너져서 또 회복되면 그냥 그때뿐일 겁니다. 또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관계 즐거움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건 굉장한 힘이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압살롬의 배신과 나라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어처구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건 뭐 말할 것 없는 놀라운 승리죠. 근데 그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말하자면 협박합니다. 오늘 내가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네 머리가 달려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세벨이 진짜 죽일 생각이었으면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낸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당장에 엘리야 죽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협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남유다에서도 편치 않으니까 완전히 호렙산 땅 끝까지 이제 40일 40주야를 도망을 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 벌어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망가는 엘리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냐?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물하고 떡을 주면 막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도망치다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 먹고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 어떤 그런 기적을 바랄 때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이 엘리야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경험된 거예요. 만져주시고 막 떡과 물이 막 40일 동안 제공이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회복이 안 돼요. 엘리야가 끝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지진으로, 불로, 근데 그때도 엘리야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있느냐 물어봤더니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다. 자기만 남은 것도 아닌데 자기만 남았다. 자기만 열심히 했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다. 아무것도 내가 잡은 게 없고 죽음의 위험만 내가 당할 뿐이야. 계속적으로 무너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엄청난 걸로 회복이 되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 올라가게 되었으면 회복의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이 기대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타이밍입니다. 이제 뭔가 시작해서 이제 뭔가 하실 만한 때이죠.
그 나라를 세우든지 로마를 뭐 물리치든지 자기네들의 큰 어떤 나라를 또 정권을 세우든지 그런 일들이 충분히 기대할 만한 때이지요. 그래서 제자들 묻으면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제 회복하셔야죠.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간이 알바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제자들이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때 알 필요 없이 그냥 하라는 것만 해. 뭐 이게 굉장히 좀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어떤 제자들의 질문에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회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 증인이 될 때 그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고 독립을 하고 내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쌓아가고 얻게 되는 게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이 다시 이런 회복이 되고 물질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전할 수 있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냥 나가서 기름을 붓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때가 완벽한 회복의 때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부산 장로의 신학도 많이 어렵지요.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다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학교끼리 여러 번 모여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이 가득 차고 채워지는 게 회복이겠습니까?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는 게 회복이겠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다시 인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나오고 장학금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겠습니까? 그런 건 되었다가도 또 나중에 어려워질 수도 있는 또 그것이 되어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빌딩은 빌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주신 함께 하시는 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일들을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하여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완벽한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회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땅과 나라를 넘어 또 글로벌하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저는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채플인 줄 알았습니다. 내려왔더니 이게 빌딩 개관 예배라고 하고요.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좀 몰랐습니다. 제가 원래는 설교를 한 40분에서 50분 채플인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그랬다가는 제가 완전 매장을 나갈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다이제스트해서 하느라고 달려왔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잘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하여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사엘도 여우도 엘리사엘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해낼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